지난 주말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네,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 함께 명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열왕기 상에서처럼 원래 히브리 명칭은 멜레킴이라고 하는 왕들입니다. 처음부터 상하권으로 기록되지는 않았고요. 한 권의 책인데 후에 상권, 하권으로 분류했습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 왕으로부터 호세아 왕까지의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과 솔로몬으로부터 시드기야 왕에 이르는 남방 유다의 왕들의 생애를 통해서 그 일어난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멀리 떨어져 나갈 때 경계하시고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왕들의 기록들을 살펴서 기록한 책이 열왕기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자는 확실하지 않지만 에레미야가 저자라고 소개하기도 하고요. 유대의 탈무드에서는요. 그리고 어쩌면 에레미야와 동시대 인물로서 선지자적 역사가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남방 유다가 멸망했던 586년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귀환령이 1차 귀환령이 내려진 그 어느 시기에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에 보면 북방 이스라엘은 아합이 죽게 됩니다. 예후에 의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죠. 그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로부터 통치를 시작해서 주전 722년 호세아 왕의 멸망으로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병합되면서 북방 이스라엘로서의 그 통치 기관들을 마치게 되죠. 선지자는 엘리야 시대로부터 엘리사로 바로 이어진 시대로부터 열왕기 하에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방 유다는 여호사밧의 통치로부터 586년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아하시엘 선지자로부터 그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국의 분열이나 패망의 원인이 국력이 쇠퇴해서 패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의 가구에 따라 역사가 결정된다고 하는 점을 후대의 선지자적 역사가나 에레미야가 이 치세, 왕들의 치세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와 있을까? 또 다 흩어진 민족이 되나 하는 그 이유를 명료하게 후대에 전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록하기 때문에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회복의 권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멸망되었다는 사실이 열왕기서의 기록의 목적과도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성실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비록 하나님에게서 떠났을지라도 혹은 우상숭배에 빠졌을지라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아올 때 그들에게 여전히 사랑의 축복과 번영을 허락해 주셨던 것들을 기록하면서 우리의 구속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우상 숭배를 섬기고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는 끝까지 성실하고 끝내는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서 귀환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희망을 역사 속에서 주는 것처럼 언젠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을 함께 열왕기서에서 보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 하의 기록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기적으로 말한다면 기원전 861년으로부터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는 722년 아수르에 포로될 때까지, 또 남방 유다의 역사적 기록은 586년 바벨론의 포로 될 때까지의 이 기간이 열왕기 하에 기록된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보면 아하시아 왕으로부터 북방 이스라엘은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남방 유다는 여호사밧으로부터 시드기야 왕에 이르는 이 기간의 이야기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열왕기 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면 북방 이스라엘 왕국의 이야기를 1장으로부터 17장까지 유다의 얘기가, 남방 유다의 얘기가 잠깐 들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 그 기록의 내용은 사실은 북방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거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까지, 18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멸망 후에 남방 유다 왕국의 잔존 시대의 기록을 18장에서부터 25장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열왕기상이 솔로몬의 통치 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로 나누어졌던 것처럼 열왕기하는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까지와 그 다음에 잔존한 남방 유다의 이야기 17장, 18장을 기준으로,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가지고 돌이키려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열왕기하의 주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로부터 그들을 돌이켜내려고 하는 징계로 나타난 사랑들과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회복하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어떻게 함께 했는가 하는 것을 주로 이 열왕기 상하에 기록된 교훈의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 공부하고 명상해 봤던 것처럼 열왕기 상하가 기록이 될 때 열왕기 상의 4절, 열왕기 상의 4절이 다윗 왕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열왕기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의 마지막 4절, 열왕기 상의 1절부터 4절이 다윗의 회복을 이야기하며 시작을 했는데 열왕기하 25장 제일 마지막 27절에 30절 이 4절은 유다왕 여호야긴이 어떻게 회복됐는가 하는 내용으로 열왕기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이라는 우리의 강조법 같으면 수미 쌍괄법이죠. 시작과 마지막에 회복을 강조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회복과 그리고 하늘에 이르는 아름다운 약속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기록 구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붙잡혀서 37년을 옥살이를 하죠. 포로로서. 그런데 이 37년은 605년 느부갓네살이 침공하여 1차
포로들을 다니엘과 함께 데리고 가는 역사가 있죠. 그런데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8년째입니다. 그리고 37년을 옥살이를 해요. 이게 이제 이 해가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이에요. 그 기간으로 보면 562년, 기원전 562년이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44년을 통치했거든요. 그러니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아마 그 특별 사면, 에밀 무로닥이 이게 왕이 되고 왕이 된 기념으로 특별 사면을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나라들을 침공하면서 그 나라들의 왕들을 붙잡아 왔겠죠. 그 중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내어놓아 자유인이 되게 하고 아주 선대합니다. 그리고 모든 붙잡아온 왕들보다 높여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죄수의 복을 입히지 않고 평생을 왕 앞에서 먹도록 완전한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손대를 받는 이야기로 맞춰집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언젠가 우리가 죄로 인하여 긴 기간 고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억하시고 언젠가 우리로 하여금 영예스럽게 그리고 이 땅에서의 이 얘기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이르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과도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의 왕은 북방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931년으로부터 722년까지 약 210년이에요. 이 기간 동안 북방 이스라엘은 무려 9번이나 구테타에 의해서 왕권이 무너집니다. 가장 짧은 왕은 단 7일 동안 왕하다가 살해됐어요. 살룸 왕은 1개월, 스가랴 왕은 6개월, 2년 동안 왕 노릇한 왕이 4명, 그리고 좀 길다면 오므리 왕조가 4대, 또 오므리 왕조를 뒤엎는 예후 왕조, 약간 선한 왕이라고 일부 이 얘기할 수 있는 19왕이 다 악한 왕이었는데 그래도 조금은 그 바알을 해결했던 예후 왕조가 최장 5대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기간적으로 가장 오래 왕권을 유지했던 사람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약 40년을 지휘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의 왕 722년 멸망할 때까지 선한 왕은 한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 선지자는 엘리야, 아모스, 호세아, 요나 등이 선지자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좀 보려고 한 내용은 열왕기하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의 평소에 신앙과 관련된 경로 의존성은 어디에 있나? 이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경로 의존성이라는 것은 처음에 한번 어떤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비효율적이다. 이건 아닌데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성을 경로 의존성이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자꾸 쉬운 방법을 택해요. 그러다가 끝내는 더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 혹은 반대로 참 힘들지만 끝까지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 일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그 경로 의존성에 의하여 굳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때로는 시련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로 의존성 중에 우리 몸의 기전으로 말한다면 양성 피드백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원인이 결과가 원인을 더 강화하는 일이지요. 이것을 양성 피드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얘는 우리 그 옥시토신과 같은 자궁 수축 호르몬이 그런 기능을 하죠. 통증이 있으면 옥시토신을 더 분비하게 만들지만 옥시토신을 분비하면 자궁을 더 수축하게 해서 아이를 출산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경로, 하나의 일들이 시련과 믿음이라는 게 서로 더 강화해내는 경로 의존성을 선택하고 그런 의존성을 삶의 중심으로 가질 수도 있죠. 우리의 선택은 어느 방향으로 경로 의존성이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1장과 2장에서 좀 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로 삼아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실 역사에서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열왕기하의 기록에 보면 이 메사는 양을 쳤는데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그런데 뭐가 약해지니까요. 북방 이스라엘의 세력이 약해지니까 더 이상 내가 조공을 바칠 만한 또 내가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도움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할 때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공을 바치지 않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끊임없이 악한 일을 행할 때 그 결과는 결국은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인간 중심적인 삶과 치리의 결과는 결국 패망이라고 하는 것을 1장 1절의 선언적인 얘기처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들 속에서 강할 때는 모든 주변 국가들이 우러러보고 조공과 또 힘의 도움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들은 약해져서 그럴 만한 힘도 없는 나라가 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를 2절부터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는데요.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아하시야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대개 그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에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붕 위에 난간이 없어요. 지붕까지는 이렇게 외벽에 그 층계를 해서 올라갈 수 있었지만 난간이 없어서 떨어져서 다치거나 죽는 애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신명기서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집을 건축할 때는 이렇게 안전하게 지으라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에도 열왕기상 10장 12절에 보면 난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일부러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그 난간을 허술하게 했거나 아니면 모양만 난간처럼 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가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방임할 때 우리도 떨어지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에 있는 2절 후반부에 있는 말입니다. 떨어져서 아마 병들었다는 말은 척추가 다쳤거나 합병증이 발생했거나 뭔가 좀 위기감,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런데 사자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고 보내지요, 사자를. 이 에그론은 블레셋의 5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죠. 그런데 이 에그론에는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오히려 거리적으로 보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만 더 먼 블레셋 도성 에그론까지 가서 물어보라고 얘기하죠. 이 바알세붑은 파리의 신입니다. 원래 이 바알이란 말은 이 어떤 신에 대한 칭호이거든요. 높은 거처의 주라는 뜻인데 후에 이게 바알을 보라, 바알을 숭상하라 라고 하는 신앙하라 그 말이죠. 악망하고 바라보라 믿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 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를 파리의 주 혹은 파리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나중에 신약에 보면 바알세붑 오물의 신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였냐면 마귀의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사용했습니다. 파리신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래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힘들고 민망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냅니다.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묻는 것이 어떻겠냐. 왕에게 가서 다시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그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왕이 생각해 보니까 사자들이 금세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찌 돌아왔느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만났는데 돌아가서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라고 분명히 선언을 해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마음을 돌이키라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더냐,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왕이 그 사람은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경로 의존성에서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라는 경로가 아니라 오직 그의 생각대로, 그의 고집대로 따라가는 왕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조용히 묻는 것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50부장을 50군사와 함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습니다. 근데 너희가 만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해한다면 왜 순종하지 않고 거역을 선택하느냐. 불이 내려와서 살을 것이다. 정말 50부장과 50인을 살랐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똑같이 또 다른 50부장과 50인을 보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또 다시 불이 내려서 50인을 사릅니다. 경로 의존성이죠. 자기 고집, 무모한 감정으로 부하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 동일하게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인을 보낸지라. 그런데 두 번의 50부장 사건을 이 세 번째 간 50부장은 알았습니다. 들었죠. 그래서 오히려 왕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이니 50인의 생명을 귀히
여겨 봐주십시오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기쁘게 여기셨어요. 생명을 귀히 여기는 이 59장의 그 자세와 전향적 마음을 읽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엘리야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서 다시 정확하게 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했느냐. 하나님께 물어야지. 물을 만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똑같은 말로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1장 17절에 아하시야 왕은 죽고 말죠. 경로의존성의 결과가 무엇인지, 경로의존성이라는 건 여기서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인가에서 어느 쪽을 내 마음의 경로로 가지고 있는가.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 선택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지킨다고 여기는 경로로 산다면 그는 말씀이 그를 지키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열왕기하 1장에서 하나님이 아시아 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경로의존성은 내가 말씀을 선택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키도록 내 삶을 의존할 것인가에 대한 한편의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2장에서 다른 편의 경로의존성을 보여주지요.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길갈에서부터 엘리야와 함께 가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청하는데 너는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라 그래요. 길갈에.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는데 너는 따라오지 말고 여기 그냥 있어라 라고 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이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에서 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엘리야가 여리고로 가려고 하면서 그 보내심 앞에 엘리사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는 여기 여리고에 머물러라. 오지 말고. 그런데 엘리사는 여전히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며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다시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에 가서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이때는 요단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여리고에 머물라라고 다시 얘기하죠. 그런데 엘리사는 다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동행해 가지요. 요단까지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세 번의 질문을 통하여 베드로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신 것처럼 아마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화 가운데 보면 여전히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며 따라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 얘기하죠. 요단을 건넌 다음에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그때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도다. 왜요? 엘리야의 사역이 쉬웠나요? 아니에요.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게 해주십시오라는 번아웃이 있었죠.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에 대한 그 아픔을 내가 한다면 너도 평생 이와 같은 삶을 살 텐데 아마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고 생각하면서 만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당신의 영감, 하나님의 영예를 위하여 수고하고자 하는 그 수고가 값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구했고, 이 대화 후에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나누게 하고 엘리야를 태워서 승천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며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지요.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있게 한 것은 뭐예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승천하게 되면 내게 갑절의 영감이 약속대로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게 되지요.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칠 때 여전히 물이 갈라지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갑절의 능력의 시작이 이루어지죠. 끊임없이 함께 했던 경로 의존성, 그것은 그 동행이 영감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갑절의 영감이란 구함으로 약속과 함께 얻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지요. 성경에는 두 몫을 받는 예들이 있어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해서 두 몫을 주었다고 기록하죠. 사랑이 근거가 될 때. 또 한 번은 시련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이끄실 때에는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었다, 두 몫을 주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시험을 참는 자에게 역시 두 몫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아마 엘리사가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그만큼의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엘리사가 마음속에 담았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신명기 21장 17절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자의 몫이죠. 비록 그 대상이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장자로 인정하면 몇 몫을 주라? 두 몫을 주라. 정말 거룩한 일을 더 해보고, 그러니까 상황은 더 열악하고 아무리 봐도 백성들이 북방 이스라엘 돌이킬 만한 기세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와 사랑을 두 몫을 하겠다. 장자의 몫까지.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였는지요. 정말 엘리야의 기적과 엘리사의 기적을 정리해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기적의 2배를 행했습니다. 또 2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담긴 능력이 2배였어요. 여호사밧이 그렇습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와 에돔이 모압을 치려고 할 때 광야길로 일주일 가니까 짐승에게 먹일 물도 없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기억하면서 이렇게 물어요. 여기 어디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이곳에 없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여호사밧은 이미 믿었어요. 엘리사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요. 말씀의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사의 행보에서 이 세상 사람들도 거룩한 사람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수냄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한 그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남편에게 한 얘기가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거룩한 사람인 줄 안다고 얘기하죠. 어쩌면 2배의 축복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구함의 경로, 무엇을 우리도 하나님께 2배를 달라고 구하며 기도하는지
라는 질문을 가져보죠. 그런데 1장과 2장에 마치 대칭인 것처럼 선지자 생도지만 그 선지자 생도에 50여 명이 하는 일이 나타나 있는데 그들은 엘리야 찾으러 갑니다. 분명히 처음부터 하늘로 올리운다고 이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운다고.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 시체 찾으러 갑니다. 하늘로 올라갔는데 어찌 찾을 수 있겠어요? 엘리사가 분명하게 이 얘기합니다. 보내지 말라.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참 답답한 일이죠. 이 50명에 대한 이야기는 1장의 군사 50명과 마치 연상되는 듯한 매칭이 돼요.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갔는데 어찌 찾겠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선지자 생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로 의존성, 우리가 선지자 생도라는 어떤 부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경로 의존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루는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삶의 경로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삶에 내 삶을 의지하지 않는 의조 경로성을 가졌을까요? 엘리사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답을 줍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마음 또 우리의 생활을 점검해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경험 속에 생애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무슨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내 삶의 경로가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면서 엘리야의 아름다운 2배의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